말씀 시편 1편 보겠습니다. 시편 1편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1절에 3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에 순종하는 의인의 자세는 어떻고 또 그런 복된 결말은 어떠한가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똑바른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길이 꾸불꾸불하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간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그 똑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안 갔죠.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 모여 얘기하면서 가지 말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복되지 않은 선택이었고 그게 똑바른 길을 가지 않은 증거인 겁니다. 똑바른 길의 의미란 하나님이 만드시고 준비하신 그 길이라 그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냐고 말씀이 저 앞만 봐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에요. 왜냐 말씀이 자꾸 들려서 이 길이구나 라고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이 길은 아니구나 라는 게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리냐가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구분이 안 되는데 그 다음 선택은 제가 볼 때는 보나마난 겁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옳은 길을 가고 있다. 이거는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는 그 요소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뭐냐?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응답이 뭐냐?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왜냐? 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보니 왜냐? 말씀을 거울로 주셨다 그랬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요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워닝 사인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들리니까 내 모습이 보이고 어떤 길로 가는 나의 모습이 보이고 어떤 진리를 깨달아가는 나의 모습이 보이고 생명을 얻고 있는지 못 얻고 있는지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건 길이 아니구나 이건 길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는데 올바른 선택 여러분 그 올바른 선택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 말씀은 안 들리지만 우연찮게 그 길로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건 다른 거. 그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어쩌다가 복 있는 사람들이 가는 길에 잠깐 같이 가는 것이지 이거는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갈등과 위기가 오면 이 사람들은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1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다 못 갔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다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끊임없는 복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하나님 준비하신 그 길을 보니까 다른 길들을 볼 때 저건 아니구나 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세상이 더 이상 부럽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겁니다. 왜 악인의 꾀를 쫓냐? 부럽거든요. 세상이 부럽거든요. 한없이 부럽습니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고, 나도 저거 사고 싶고, 저거 가지고 싶고, 저거 늘 세상이 보면 부러운 거예요. 제가 어느 한 랩런트를 만났는데 그런 거 있죠. 자기 옆집 사는 사람이 너무 잘 살아. 차도 막 좋은 차 서너 개씩 딱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러는 겁니다. 자기는 부럽대요. 저 사람은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는데 왜 저렇게 잘 사냐고. 근데 나는,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도 다니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사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참, 여러분, 이 정도로 생각이 되면 큰일인 겁니다. 너무 세상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 그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겁니다. 왜냐? 부러우니까, 그걸 가지고 싶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종교입니다. 또 그게 율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 들어야 된다, 해야 된다. 안 들리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덮쳐있는 흑암을 예수 이름으로 꺾어야 돼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제가 볼 때냐, 진짜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덮여있는 그 흑암을 꺾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 부르며 흑암을 꺾어야 되는 겁니다. 그 흑암이 무너지니까 어떤 일을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들리죠. 들리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죠. 나에게 생명을 더해 주죠. 힘을 더해 주죠. 그러니 뭡니까?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24시 계속 묵상하게 돼요. 그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기도 24가 되어지는 사람, 말씀 24, 기도 24가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자라는 동안 정말 필요한 물이여 끊이지 않아. 살아나가는 동안 우리 삶에 있어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하시는 거예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죠? 진짜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십니다. 사람들은 일을 잘하려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게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도록만 해. 그래서 임마누엘. 왜 말씀이고 왜 기도고 왜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저번 주 나눴던 그 말씀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4절은 뭐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의인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뭐냐? 여호와의 모든 말씀에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마음이 집중이 되어 말씀이 지시하는 바를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그걸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왜냐? 이게 내가 살 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 이 길로 가야 되는구나. 이게 복 있는 사람, 이게 의인인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똑바른 길로 나아가는 자다. 그렇죠? 뭐 어떨 때는 하나님 준비하신 길이 꾸불꾸불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는 뭐냐?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 하나님 원하신 그걸 보고 곧바른 길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준비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 준비하신 그 길을 가려면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렇죠. 들려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교회 다 오잖아요. 소위 예수 믿는 사람 주일날 교회 다 옵니다. 자, 과연 주일날 교회를 다 오는데 다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이 다 들리느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될 이야기지만 주일날 예배는 다 드리는데 과연 말씀이 들리냐 말이에요. 어느 정도 들려야 되냐? 그 말씀에 즐거워할 만큼,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기도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서 즐겁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게 삼시대 살리는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데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틀리지 기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악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악인이 방향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장 분명한 방향이 보이는 것 같지만 악인들에게는 방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이 없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리로 날아가는 거예요. 바람이 저렇게 불면 저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보고 뭐랍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요 흔들리지 아니한다. 요동치 아니하는 겁니다. 풍파가 몰아치는데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그리스도 위에 딱 서 있는 자는 절대 흔들리지 아니한다.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과 저는요 절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그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리도록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과 저주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죠? 또 저를 위해서나 성도들을, 렘넌트를 위해서 해야 될 수 있는 게 뭐냐? 현장을 위해서, 237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아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길이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왜 못합니까? 사단이 버젓이 살아있습니다. 죄와 저주의 권세가 끊임없이 덮치는 거예요. 왜 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왜 할 수 없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게 24한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늘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는 내가 살 수가 없어.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그죠? 근데 자꾸만 예수 외에 다른 길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돼.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해봤어.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내가 해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죠? 나는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인 보세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뭡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사단이 몰아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창세기 3장으로 몰아갑니다. 창세기 6장으로, 창세기 11장으로. 그래서 네피림 시대가 옵니다. 자꾸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고 싶어서 쌓은 게 아니라 배후에 사단이 바벨탑을 쌓도록 자꾸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악인이라 그 말이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렇죠? 심지가 굳질 않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제가 보면 이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 기준이 교회야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란 말은 교회라고 말인 거예요. 그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신데.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중심의 삶이 안 된다면, 여러분, 그러면 자꾸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어집니다. 뭔가가 세게 한쪽으로 불면요,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불완전한 겁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안정치 않은 거예요. 가치가 없는 겁니다. 무가치, 불안정. 그러니 가만히 있으니 바람이 좀 세게 불면 불안한 거. 이거 날아갈까 봐 불안한 거야. 그게 바로 악인의 모습이라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요, 어려움과 혼란과 위기와 갈등이 오면 불안합니다. 그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자꾸만 인본주의를 쓰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악인들의 특징, 이 모습인 거죠. 그러나 의인은 뭡니까? 아니, 하나님 준비하신 그 길로 있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내가 필요한 모든 부분이 옆에 봐도 다 있는 거야.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괜찮아. 나는 여호와의 율법 하나만 즐거워하는 거예요. 죽음도 괜찮아. 왜? 하나님 말씀 따라. 그 말씀은 밤낮으로 묵상하는, 그게 다인 거예요. 어느 정도로 밤낮으로 묵상을 했냐? 아니, 기도하면 죽는다는데, 기도하면 사자 굴 속에 집어넣는다는데, 다니엘이요, 버젓이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왜죠? 여호와의 말씀이 율법으로 즐거워한 거예요. 그리고 밤낮으로 그걸 계속 기쁘니까 계속하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표현상 기도를 한다 얘기하지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자꾸 숨을 쉬려고 한다, 그걸 죽는 겁니다. 죽어가는 그 신호인 겁니다. 숨은 저절로 쉬어져야 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오래 가만히 못 있는 겁니다. 코 막고 입 막고 못 있는다니까요. 왜? 숨을 쉬어야 되니까. 저절로 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푹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눈이 떠져야 됩니다. 밤새 자고 아침에 눈이 안 떠지고 아픈 거는 병든 거라니까요. 모든 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떠야 된다니까요. 근데 해가 막 안 떠. 그래서 우리가 막 해 뜨게 하려고 막 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어지도록 만든 거예요. 사단은 뭡니까? 모든 것이 되어지도록 만든 것을, 그걸 거꾸로 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사단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었는데, 이걸 뒤바꾼 게 마귀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만들었는데, 이게 되도록 만들었는데, 이걸 막는 것이 사단인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모르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망해가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딱 첫 번째 뭡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들이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 말씀이 안 들리면 뭡니까? 즐거워하지 못하고, 사람이 즐겁지 않으면 지칩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내가 해야 되고,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주야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염려, 근심, 갈등 속에 그거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루 벌어진 일, 슬픈 일, 기분 나쁜 일, 그거 붙잡고 밤에 잠들어 갑니다. 밤새 잠자면서 뭡니까?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야 될 그 밤 시간에 세상의 염려 붙잡고 밤새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 뜹니다. 또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이런 삶이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복 있는 자의 그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고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뭐지 말고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런 겁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못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면 멸망입니다.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때는 멸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복 있는 자를 심판하실 때는 뭐겠습니까? 살리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악인은 사는 길이 없어요. 의인은 잘못하더라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의인들은 살리시는, 똑같은 벌을 내리셔도 악인은 죽고 의인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은 이건 사실 어마어마한 얘기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사실은 우리는요 계속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십니까? 말씀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죽을 위기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내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만 받으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또 이럽니다. 그 말씀 받는데 기도를 안 한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계속 받는 게 기도입니다. 말씀 속에서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어둠 속에서 흑암의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해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으면요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빛이 비춰지면요 흑암은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말씀을 받는 것 자체가 저는요 기도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요 하루 종일 생각이 나네. 즐거운 겁니다. 어두운 길을 가다가 빛이 밝히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거 보고 주야로 그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렇죠? 환해지니까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저도 안경을 안 썼는데 노안이 들어가지고 요새는 점점 이렇게 가까운 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안경을 끼면 야 신세계 이렇게 가까운 거 보였다가 안경 쓰면요 다 보여. 멀리 있는 건 잘 보이는데 야 여러분 그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신세계입니다. 그래 맞아. 내 생각에 흑암이 탁 덮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는데, 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해. 생명을 지속해서 얻지 못하는데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미친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나를 살리는 하나님 말씀이 쫙 비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즐거울 수밖에,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될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뭐 좋은 일 하나만 생겨 보십시오. 그것도 좋아가지고 계속 생각이 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러면요 될 생각이 납니다. 기쁘고 좋고 즐겁고.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데 누가 먹습니까? 어떤 악인이 그걸 견딜 수 있겠냐면 못 견딥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쉽게 말하자면 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과 기름은 절대 섞이지 않죠. 똑같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신분 자체가 그래. 반대로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신분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신분을 붙잡지 못한다면, 즉 나와 함께 하시는 오직 예수를 붙잡지 못한다면 제가 볼 때는 답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간단합니다. 그 기준은 이 사람이 말씀을 딱 붙잡고 있다 그럼 되는 겁니다.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을 놓치면 않으면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붙잡고 있다가 사건이 빵 터지면 사람들은요 말씀을 놓칩니다. 죽는 길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이걸 알고 어떻게 하죠? 사건 터지면 말씀 놓치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어떤 일을 벌이겠어요? 끊임없는 사건을 허락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만 터지면 갈등이 오면 말씀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끊임없는 인간관계 문제를 하락하는 거예요. 그런 이 사람이 숨을 쉴 틈이 없는 거야. 하나 간신히 넘겨서 이젠 살 것 같은데 또 인간관계가 터지네. 그러니 뭡니까? 계속 말씀을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내가 언제 말씀을 놓치냐 이걸 빨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다락방 접하고 나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때 말씀을 놓치는구나. 아, 요럴 때만 내가 못하는구나. 마귀가 요걸 알고 딱 요런 사건을 몇 번씩 계속 터뜨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앉으려고 언약을 딱 보죠. 말씀 붙잡고 계속 흑암 꺾으면서. 여러분 말씀 딱 놓치는 순간에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왜냐?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말은 뭡니까? 오직 예수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못 붙잡았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딱 붙잡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언제 역사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의인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이룰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뭡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하나님 말씀을 무엇으로 받으라고요? 마음으로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으로 받습니다. 생각으로 받는다는 말은 뭐냐? 아,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람 들을 때는 아, 이거 좋아. 아, 이거 싫어. 이 말씀을 받는 것 같은데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종교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종교였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으면서 삐딱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없는 것보다 섞여 있는 복음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아, 복음 모르면 전해주면 되는데 섞여 있어. 그래서 얘기해주면 다 알아. 다 아는데 뭡니까? 복음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내 걸 붙잡고 있어요. 그게 종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그러니 말씀을 다 듣는 것 같은데도 계속 내 거를 붙잡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갱신이 안 되는 겁니다. 변하지가 않아. 갈등을 못 이깁니다. 왜? 내 거 붙잡고 어떻게 갈등을 이깁니까? 그러다가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한두 번 이길 수 있어. 그러니 뭡니까?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음에는 또 더더욱 내 거를 굳게 붙잡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나를 살립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인은요 절대 살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6절입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아니 여호와께서 인정하실 수밖에 없지. 왜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가는데. 간단히 말하자면요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아니 대장이 나고 있는데 대장 뒤를 다 따라와. 그럼 나 따라오는 사람을 좋아하지. 내가 가자 하는데 나는 싫어요. 우리는 저쪽으로 갈래요. 가만 여러분 전쟁 시에 대장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죽여도 된다니까요. 전쟁 시에 탈영을 하면 그건 사살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을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은 뭡니까? 의인이 가는 길, 복된 길, 똑바른 길,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길. 그래서 주야로 24 기도가 회복된 자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신다고 말해요.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25의 그 역사, 그 응답을 주시겠다 그 말인 거예요. 그게 올 우리 본부 RUTC 그 25 응답 아닙니까? 응답 25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24가 돼야 되는 거예요. 24가 되려면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 말씀이 즐거워야 돼. 그래서 예배가 즐겁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직 우리 성도들은 말씀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지는 아직 그렇지는 않구나. 여러분 진짜 이게 들리면요 하루 종일 말씀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즐거우면요 예배 드리고 싶고, 주중에는 바빠서 못해도 주일날만큼은 하루 종일 말씀 듣고 싶은 거예요. 시간 내서 내가 또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은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예배 드린다 하니까 와서 직분상 어쩔 수 없이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건지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으로 즐거워하면요 내가 그 말씀을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유목사님 메시지를 또 듣고 또 듣습니까? 즐거우니까. 그 말씀도 힘이 나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 그러니 차 타면서도 듣죠. 집에 있을 때도 듭니다. 자기 전에도 메시지 틀어놓습니다. 주일에 와서 또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너무 즐거우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니까. 그러니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봐야지가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들어서 내 생각을 바꾸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이걸요 계속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이 하셔야 돼. 맞아 오직 예수야. 그래 성령 충만이야. 이거밖에 없어. 내 생각을 뒤바꾸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거나 이게 다른 것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악인의 가는 그 길의 끝이 뭡니까? 지옥입니다. 멸망입니다. 의인의 가는 그 끝이 뭡니까? 천국인 거예요. 다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떠한 길을 가든 우리의 끝의 길은 뭡니까? 천국인 겁니다. 다 사는 거야. 악인의 길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축복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 악인의 끝은 뭡니까? 지옥이라. 그래서 악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얘기한 겁니다. 시편 1편부터 여러분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축복하셨구나.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일평생 복 있는 자가 되도록 나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말씀 24, 기도 24, 전도 24, 교회 24, 오직 24가 되어 하나님의 25의 응답을 체험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 될 것 같은 모든 문제 가운데 기도 24로 들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토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고 우리 후대가 복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후대를 위해 237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이 가슴으로 깨달아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기도, 전도 24가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25의 응답을 누리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복 있는 자가 되어지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응답의 증인으로 설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